1과 고난, 하나님의 흔드심. 욥기를 설교한다고 말하자 제 아내가 말렸습니다. 왜 말렸을까요? 제 아내는 당신이 설교하면 우리가 꼭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좀 신나는 걸로 해요라고 했습니다. 신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계속 복받는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환난과 고난, 의심과 시험을 벗어나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욥기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욥기 1장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너무 많이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느 동네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라고 하면 어느 동네가 어디며 어떤 사람이 누구냐는 것은 사실 그 이야기 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대로 욥기 1장은 욥이 그가 받는 고난과 형벌에 대해 아무런 이유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욥의 고난이 그에게 책임이 있다거나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뒤에 가서 욥이 잘했지만 결국 뭔가 놓친 것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욥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42장입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결론이 나는데 결국 욥이 2배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준 답은 이것입니다. 그에게 모든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저 창조물과 다르다.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저 모든 것과 너는 다르다. 너는 내 옆에 있는 자다라고 하십니다. 귀한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우리가 집안의 보물이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듯이 욥에게 저 피조물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저 피조물과는 다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욥기 1장 후반부터 등장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재난이 42장의 결론으로 가는 과정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이 긴 내용이 바로 욥이 지금 누리며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자리까지 꼭 통과해야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꼭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상당히 당황하시는데 인생에 쉬운 길은 없습니다. 이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1장 13절 앞인 1장 12절까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수준이 낮다고 이렇게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대략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복주기 위하여 어떤 과정을 요구하시는가를 놓치면 욥기는 괜히 고생한 이야기에 불과해집니다. 욥기 1장 2장은 시작 부분, 왜 욥이 고난을 당했는가, 그 배경을 이제는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장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젠 본격적으로 욥에게 연단과 시련을 주심을 통해서 욥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욥기가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욥이 당하는 고난과 그 과정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연단의 과정과 비슷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이 욥기를 공부하면서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인생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것인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단순히 복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 더 깊은 것이 있다는 것, 욥기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통찰해 보자는 거예요. 까닭 없이 욥기를 하늘에서 열린 회의에 사탄이 들어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물으셨죠? 우리의 이해로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는 왜 그렇게 내 통치를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도 순종하지도 않고 발벗고 나서서 휘젓고 다니냐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욥을 말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자 사탄이 욥이 까닭없이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잘하죠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 속에는 너 왜 그 꼴로 다니냐는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내가 괜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안 들게 구셔서 그렇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욥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이에서 말하자면 어떤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너 왜 그 모양이냐? 저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듭니다. 욥은 잘하지 않느냐? 욥을 쳐보십시오. 그 까닭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욥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까닭없이라는 말은 어렵습니다. 이유 없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발언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항복할 만한, 순응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채워졌기 때문에 욥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래, 그럼 그 조건을 제거해 보아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사탄이 불만으로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 조건을 사탄에게도 주었더라면 사탄도 만족했을 그런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하나님이 제거한 것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조건이 아닌 것이고 사탄에게나 욥에게는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닥칠 재난에 대한 욥의 반응에서 보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으로 안 삼으시는데 우리는 조건으로 삼는 것들과의 갈등이 이제 재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재난을 통해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다른 조건에 의하여 성립되는 만족스러운 것이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조건을 채우기 바빠집니다.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라는 표현에서 울타리로 둘렀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의 이해의 범주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욥이 가진 이해의 범주를 만족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보면 사탄은 하나님을 향하여 제게는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라고 불평하는 셈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전언이라고 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이제 욥기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이해의 범주가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불평을 사탄처럼 할 수도 있고 욥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욥은 그 불평 속에서 진정한 이해의 범주, 즉 자신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해의 범주와 통치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못한 자의 불평에 불과하다면 그는 사탄으로 남을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과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로마서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라는 사실과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라고 하는 조건 위에 서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약속과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일어난 것과 장차 우리가 받을 것 사이가 현재인데 이 현재를 3절에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현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이미 얻은 구원과 그 구원의 영광의 성취 사이는 환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왜 환난입니까? 환난을 통해서만 인내를, 그 인내가 연단을,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당연히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이해를 범주를 깨고 까닭없이라고 제시된 사탄의 고수의 근거를 깨고 우리의 이해와 욕심과 조건을 깨고 하나님의 뜻과 넘치는 지혜 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그 조건이란 것 없애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욥이 어떻게 할지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나중에는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과 앞으로 얻게 될 영광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은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성도들의 삶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오는 것인지, 고난 속에 담긴 뜻과 의미는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게 되거든요. 그게 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환난이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의 성숙을 만들어 내신다. 이것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1장만 사탄의 시험이에요. 2장부터는 사탄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욥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사탄에 의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이죠. 욥의 고난 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으로 일하시는지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욥기의 말미에 가보면 하나님이 욥을 데리고 다니면서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물으시고 또 너 악어를 봐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박이 되시겠습니까? 욥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악어가 되시겠습니까? 욥이 되시겠습니까? 그 결론과 여러분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창조 세계를 보러 가실 때 우리 인간은 분명 창조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창조물과 구별되는 존재, 곧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로 명명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대등한 어떠한 동반자로 부르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통치와 결정, 선택의 자유까지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 구별하십니다. 우리를 어떤 목적물로 지으셨는지를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면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는 굉장히 놀라운 지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위를 모두 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아는 이해의 범주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 우리가 소원하는 결과를 신에게 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로 제시한 답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걸어서 욥의 인생 속에서 사탄이 옳은가, 하나님이 옳은가를 증명하는 내기가 된 셈입니다. 우리가 약간 억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사탄이 이기고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이기는 싸움에 걸려서 고생하게 된 셈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자신의 잘못된 짐을 덜려고 핑계로 삼으려고 우리를 끌어들인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욥이라는 한 인간에게 걸더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욥이라는 한 인간에게 걸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한계와 변덕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말하자면 이유 없이는 안 된다는 사탄의 도전에 대해 욥의 재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가지신 이해의 범주가 우리의 이해의 범주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깨기 싫어하는 그 이해의 범주를 깨므로 당사자인 욥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인간이 자신의 이해의 범주를 깨고 하나님의 이해의 범주로 들어올 수 있는, 곧 그 고난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무엇 때문에 야단치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제일 노여운 게 뭐냐 하면 자식들이 손주를 데리고 와서 그 앞에서 야단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싫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 버려놓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참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 어디 한번 보자고 심판하기 위하여 감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범주를 드러내고 항복시키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는 바로 그 아픔을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씩 웃고 계셨습니까? 이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아버지의 아프심으로 온 하늘이 어두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늘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웃는 것입니다. 똑같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욥에게 고난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의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그리하여 이 까닭 없이를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 욥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그냥 고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살다가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고생이 많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생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후반부에 욥에게 우박 창고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잖아요. 이건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들을 보여주는 대접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피조물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곰을 데리고 와서 호랑이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욥에게 그걸 보여주신 것은 너가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고 동시에 나의 자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굳이 인간 욥을 고난 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신 것은 그만큼 그 욥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천사들 시키고 알아서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셨다. 직접 교육시키시고 직접 연단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고난은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고생하잖아요. 근데 그 고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고생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생당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 부모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마음이 찌릿하잖아요. 하나님도 그 가운데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그 마음 가운데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연단받아 아름다운 사람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다. 귀찮은 일일 수 있잖아요. 창조주인데 왕이 앉아서 신하만 부리면 되는데 직접 왕이 나서서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처리하는 것은 참 귀찮은 일이. 근데 그걸 수고롭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말씀만 했어요. 말씀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하고 그 자녀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만 하지 않고 직접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난에는 하나님이 욥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역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 욥기 1장 후반부에 가면 그 이야기가 전부 재난을 고하러 오는 이야기인데 이를 전하는 사원들과 종들의 보고가 전부 갑자기입니다. 갑자기가 뭐죠? 이유 없이입니다. 왜 이유가 없죠? 우리가 아는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로서는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려면 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유가 없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봅시다. 여러분이 많이 보신 말씀이지만 욥기와 연결해서 이해하지 않았을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가면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놓은 보물은 우리의 이해의 범주 내에 있는 보물입니다. 그렇죠. 땅에 쌓아놓은 보물, 우리가 보물로 아는 그 보물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 하나님의 범주에 속한 보물입니다. 땅에 쌓은 보물은 도둑이 도둑질하고 녹이 슬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보물과 비교해서 하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21절을 봅시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 어두움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르면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망한 일에 소진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24절을 봅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내 이해의 범주와 하나님의 이해의 범주를 섞어서 사용할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을 초월자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그의 목적에는 순종하지 않고 수단으로 하나님을 요구한다면 너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욥이 왜 고난받습니까? 욥이 잘못해서 받은 것이라면 답하면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람 뜻 사이의 문제이고 진정한 가치와 영원한 것에 관한 문제에서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을 고집하는 것을 놓지 않는 한, 그것을 깨닫지 않는 한 그 답을 얻는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언제나 재난이라 고통이라 환난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참여하기 위하여 찬송가 302장에 나온 대로 깊은 데로 놓아져 가라. 망망한 바다로 나아가라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고 우리가 장악하고 조작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것이 깨질 때 우리는 그것을 재앙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욥기가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런 재앙이 싫다,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의복을 사기 위하여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음식을 위해서 죽을 사람도 없습니다. 몸이 더 중요하고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몸이 있고 나서 그 위에 옷을 입는 것이고 목숨이 있고 나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복 주시는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해의 범주로 우리를 보장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목숨 걸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인데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만 하나님을 도입하고 자기 자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불풀을 보라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목적과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과 고난을 겪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전도 잘하고 그런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주의를 하고 열심히 어떠한 일을 해서 이 땅을 정말 아름답게 주의 나라처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착한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 일이 목적이 돼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목적이 됐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 다른 것은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는 자리. 나이가 들면 좋은 게 있습니다. 기운도 빠지고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되면 뭘 각오해야 합니까? 죽어야 하는구나를 각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릅니다. 젊었을 때에는 청바지에 목숨 걸고 설악산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대 그런데 목숨 걸지 않습니다. 생각하라 매일매일 씨름입니다. 먹을 것을 걱정하고 걱정해야 하고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데 그 애쓰는 것이 하나의 재난입니다. 그 재난을 겪어야 비로소 이 고생을 하면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말이냐. 나는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평생 이 고생만 하다 죽을 것을 계속 살아야 하느냐 하는 자기 이해의 범주가 별 것 아니라고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편안하면 이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안 생겨봐서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 복권 당첨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돈이 생기면 차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마누라를 바꾼다고 합니다. 못할 짓이죠. 복권에 당첨돼서 잘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이해의 범주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냐 하는 도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를 창조할 때 가지셨던 목적의 위대함이 무엇인가 하는 도전을 받을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일 비극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하십시오.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존재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세상에서는 기껏해야 그것이 대의요 도덕입니다. 대의나 도덕은 자신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 확인을 하는 2차적 가치입니다.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셨는가에서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갖게 됩니다. 미안하지만 불교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의 이러한 도전 없이 인간 스스로가 정직하고 끈기 있게 인간이 가진 모든 부족함을, 자기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날 길이 무엇이냐를 생각하자. 그 답은 생각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 곧 내가 없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자기가 가진 이해의 범주 속에서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고 유지할 방법과 내용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정의 극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무소유란 가져서는 짓는 죄로부터 도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 가지는 것이 무슨 적극적인 선이란 말입니까? 가져서 짓는 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할 때 가진 것을 제대로 쓸 능력으로는 답을 못 내니까 안 가지는 것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답이 되고 또 멋있습니까? 가족으로 얽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는 책임 아래서 우리는 전전긍긍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거 아니라는 자신의 이해의 범주를 깨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산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고달픈 인생을 반복하여 살도록 방치하시는가? 왜 나는 오늘도 공중나는 새를 봐야 한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면 차라리 생각이 없었더라면, 생각할 능력이 없었더라면, 내가 다만 저 비둘기였더라면, 내가 다만 저 매미였더라면, 내가 그저 한 줌의 먼지였다면 하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흔드심입니다. 거기에 불려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이 도전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손길로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십니다. 일어나라, 답하라. 너 아직도 내 생각과 내 확인 속에 숨어 내가 너를 만드는 뜻을 외면하고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식입니다. 욥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욥입니다. 놀랍죠? 우리 모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민을 애써 다른 것으로 치환합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만 전도, 기도, 성경 읽기로 치환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로 도망갈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고민과 이 깊은 답, 자신을 깨고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위임하고 안내를 구하고 붙잡아 달라고 싸워야 하는 이 도전에 직면한 자의 갈등과 고뇌를 허울 좋게 외면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회적 책임, 시대적 책임, 국가적 책임을 말하는데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개인이 자신을 이해하고 인간과 인생을 이해하는 틀을 신앙적으로 확보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만 도망가고 변명하는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내 자식들 건강하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태도는 기독교를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민하시고 애쓰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고민하고 울부짖으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다행히 그 내용이 한참 나오니까 여러분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깊이로 들어가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환난에 있을까요? 인내에 있을까요? 연단에 와 있을까요? 나이가 들고 모든 것을 손에 놓아야 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만 우리를 소모하고
세진하게 하고 탈진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같이 재련하셨다는 감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될 줄 아시는 기대와 믿음과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시고 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소명 중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어떤 거예요? 인격과 성품도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아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욥의 연단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우리보다 고난받기 전, 특히 1장의 욥은 우리보다 1000배나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고난이 없어도 욥은 하나님을 잘 믿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 고난을 통해서 그를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우리는 하물며 더 필요하겠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순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하나님의 목적이. 그걸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첫 번째 된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과 고난, 하나님의 일하심, 고달픈 인생. 지난 시간 욥기 1장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욥을 놓고 신앙에 대한 일종의 내기가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거역함을 꾸짖자 사탄이 이제 자기 입장을 변명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흠을 잡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꾸짖기 위하여 욥을 증인이자 증거로 사탄 앞에 세웠고 사탄은 욥에게 준 하나님의 어떠한 특혜들을 거두면 욥도 자기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항의하자 하나님은 이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까닭없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장면입니다. 다시 하늘나라의 회의에 사탄이 참석하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거봐라.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욥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탄이 욥기 2장 4절에 있는 그 유명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수요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를 말을 합니다. 본체를 치십시오. 그 옷을 찢어봤자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그만 아닙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피부나 긁어가지고는 그 진정한 실력을 알 수 없습니다. 뼈와 살을 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하시면서 이제 고통스러운 제2라운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좋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욥은 억울하게 가족을 잃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이제 그 몸까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7절에 있는 대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됩니다. 이 구절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안 아픈 데가 없다고 말하듯 이 사실 성도들이 실감나는 고난을 겪습니다. 또 성도뿐 아니라 인생을 사는 모든 인간이 사실은 고난을 겪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 인생이 고통 속에 있다고 하면 아마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한 번 이상 이런 극심한 고통에 처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고통이 없으신 분은 그 없는 게 고통입니다. 가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난 이해가 안 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자기가 무식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왜 그런 일을 당해? 왜 그걸로 있어? 왜 일을 그렇게 했어?
라고 지적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난 이해가 안 돼라는 말은 사실 본인이 모르는 세상 일이 많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상대방을 강압하는 데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수면제를 먹고 잔다고 하면 누군가는 왜 먹어? 중독되면 큰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누가 모릅니까? 잠이 안 오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루를 자는 게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모릅니다. 수명이 단축되는 게 차라리 낫다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어려움을 겪어보시면 하루가 일주일보다 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시죠? 하루가 깁니다.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설교하는 사람이 자꾸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정말 어려워진답니다. 그러니 자꾸 어려운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받는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복받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욥기가 복받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할 참입니다. 시작이 묘하게 됐습니다. 욥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욥을 시험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허락하니까 첫 번째로 욥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한순간에 가져가 버리셔요. 그리고 그 다음 욥의 자녀들을 생명을 다 취해가세요. 그러한 고난을 갑작스럽게 이유를 알 수 없이 그 고난을 겪는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욥이 재산도 까닭없이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고난을 겪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욥을 봐라. 그렇게 시험을 줬는데도 원망하지 않았고 자기 믿음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또 이제는 변명하는 거예요. 욥의 주변 것을 건들지 말고 욥 자신을 건드려야 합니다. 뼈로 치셔야 합니다. 그러면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허용하셔요. 그것까지. 생명을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너가 해라. 그러니까 사탄이 욥에게 피부병을 걸리게 하셔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너무나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기왓장으로 몸을 긋는 정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상태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고난 당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고 2장이 끝나요.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사탄이 욥을 시험했어요. 그런데 욥은 이 사탄의 시험에서 이겼어요. 고난이란 것이 사탄이 주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붙드시는 하나님,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은 다 없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그래서 그 틈을 사탄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사탄은 무조건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그게 다 억하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진심을 기울인 존재들의 마음을 돌려놓는 일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이 사탄의 유일한 삶의 보람입니다. 그게 사탄이 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면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다고 알아야 합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진단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현실적인 또 상황에 맞는 답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고 반성도 해야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싸움은 그것입니다. 사탄은 욥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2장에서 끝입니다. 욥기는 사탄의 떼어내는 것과 하나님의 붙드심과의 싸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떼어나는 싸움은 여기 2장이 끝나고 3장부터는 전부 붙드는 싸움입니다. 욥이 한탄으로부터 시작해서 친구들의 충고, 답변, 논쟁, 끝없는 어떤 불평이든 억울함이든 호소하든 다 하나님이 욥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그게 뭐라고 표현되었냐 하면 2장 4절을 다시 봅시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수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주신 이가 그 책임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사탄이 와서 욥을 흔들 수는 있지만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면 분리하려는 사탄의 시험과 붙드는 하나님 사이에서 인간이 어느 쪽에 붙느냐가 관건일 텐데, 하나님의 붙드심은 사탄의 분리 작업보다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 성경 몇 장을 차지하느냐로 나옵니다. 사탄은 2장까지 나오고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42장까지 끌고 가서 기어코 이길 때까지 안 놓으십니다. 다만 그 사이에서 인간이 죽어나죠. 죽어나간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여기 말씀에 고난과 고통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지, 사실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놓지 않는다는 사실은 성경의 어떤 약속보다도 우선하는, 그리고 사실은 성경에서 제일 강조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존재에 대하여 영광과 승리와 우리의 항복을 목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파괴적인 시험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틀어놓고 떼어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은 1장과 2장까지라는 거예요. 나머지 3장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제는 욥을 붙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붙드느냐?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데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로 이끌기 위한 붙드심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 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은 1장과 2장까지만이에요. 욥기가 42장까지잖아요. 사탄의 시험은 그만큼 영향력이 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더 길고 더 깊다. 그리고 그 시험이 쉽지는 않아요. 그 시험도 고단스럽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진다. 하나님이 그 시험을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낀 욥인데, 욥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생기는 이유는 욥이 가진 어떤 특별한 가치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창세기 3장에 가면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의 현장인데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강조되는 것과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봅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인류의 조상이 타락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짧은 내용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부속품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예 먹을 수 없게, 선악과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지 않으시고 접근할 수 있고 따먹을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다만 금지 명령을 내렸을 뿐입니다. 이는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선택권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독립된 인격적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 독립된 인격성 속에 자유라는 선택권을 가집니다. 인간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면서도 본인이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존재입니다. 사탄이 한 이야기는 너희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다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충분하신 분이 아니시다. 너희에게 충분하도록 선한 분이 아니다. 너희에게 뭔가를 주지 않고 유보해 놓으셨다. 뭔가 절반만 허락하신 것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게 만듭니다. 이 금령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이 선택권을 가짐으로써 인간의 운명은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을 이러한 하나님의 금령 아래 놓아두었으나
다른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인간에게 준 독특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권리는 권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 아래에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로 권위를 깨자 어떤 결과를 보았습니까? 자신이 벌거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벌거 벗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보호막이 해지되자 자기네가 연약한 존재,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동상 중앙에 놔뒀는가? 숨겨놓으셨거나 못 먹게 그렇게 천사도로 막아놓으시면 됐는데 마음만 먹으면 먹을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단지 먹지 말라는 명령만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스스로의 자유의지와 선택권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를 인간이 결정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로봇과 같이 만들지 않고 내가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권리,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그 권리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권리와 자유로 하나님께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네,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어요. 이 싸움은 오늘날도 계속 지속돼요. 욥기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기쁘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언제까지 받느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성숙. 믿음의 성숙. 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내 자유의지와 내 권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감사함으로 굴복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가도록 우리를 만드신다. 욥도 그 훈련을 받았고 우리도 그 훈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데 그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던 거구나. 그런데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니까 내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구나. 그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 내가 그동안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셔야 또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우리의 실수조차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욥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욥기에서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욥기로 돌아가셔서 욥기 1장에 무엇을 말했는지 살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울타리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울타리를 걷어보십시오. 그래도 믿나 보십시오.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울타리 안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니 이제 그 울타리를 걷어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의 타락 현장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권리로 권위를 깨자 그 울타리를 스스로 벗어버린 것 같이 그러니까 벌거벗은 채로 강렬한 태양 앞에 서거나 또는 얼어 죽을 추위 앞에 선 것 같이 벌거벗은 자가 된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권위를 우리의 권리를 억압하고 제압하는 데까지 쓰지 아니하시고 그의 권위, 그의 울타리로 보호하신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인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권위를 부수고 나오는 그 위험을, 그 모험을, 그 시험을, 그 확인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혹은 하나님의 울타리는 사탄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는, 그리고 그 보호 아래서 행복해하고 안심하는 것 정도로는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우리는 그 울타리를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나이 들면 하는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가족들 속 안 썩이고 잘 살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아프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제발 1, 2년 후딱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울타리입니다. 좋은 일보다 괴로운 일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아니까 후딱 이 우리의 울타리에 붙어있는 꼬리표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각오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권리와 독특한 주의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다만 어떤 사물이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존재가 고유의 가치와 고유의 영광을 가지는 것인데 인간에게 그 고유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선택하여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기꺼이 자신을 바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자유가 무한하듯이 하나님은 그것을 항복시킬 더 큰 울타리, 더 깊은 울타리, 더 오래 걸리는 창조의 일을 계속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욥기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봅시다. 베데스다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14절을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십니다. 예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연장입니다. 사물을 잊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있는 사물 속에 주인공인 인간의 반역을 받아들이시고 타락을 허락하시고 그 타락을 회복하여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창조를 완성하는 일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보내신 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욥기에서 내내 하나님이 욥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를 설득하십니다. 그가 마음껏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고 억울해하고 분하게 여기고 고함 지르는 것을 다 받으십니다. 여러 답변을 제시하는 속에서 그가 길을 찾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입을 닫고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우리가 욥기에 보면 욥이 말을 정말 많이 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지 나는 알아야겠다. 이것을 묻는 것이고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잘못 없이 까닭 없이 너에게 고난을 줄 리가 없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너가 잘못했든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욥은 아니다. 우리가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한 사소한 먼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나는 이러한 큰 고난 당할 만큼의 큰 죄는 없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욥의 친구들과 다투고 하나님께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차라리 태어나게 하지 말지 왜 태어나서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계속 찾게 만드셔요. 그 과정 가운데 욥이 갖고 있던 의문점, 그가 가지고 있던 한계, 그 모든 걸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욥을 만나신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타났는데 그때만 욥에게 나타나서 욥과 함께 하신 게 아니라 1장부터 42장 그 모든 순간에 욥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욥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사 욥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고난, 어두운 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지 않은 것 같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 그리고 나를 그 순간 만들어 가고 계시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사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욥기 3장부터 40장까지 그러한 욥의 외침이 없었다라면 41장, 42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겸손하게 입을 다무는 모습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너무나 놀랍고 깊어요.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창조의 하나님, 우리는 욥기 내내 인과율의 응보를 볼 것입니다. 인과율이 뭐냐면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욥의 친구들은 욥이 잘못했으니까 욥이 지금 심판받은 것이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는 적용하는 건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원인과 결과로 관철 지을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말미암은 응보의 원리. 새 친구가 와서 욥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너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불합리하지 않다.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 공연히 너에게 재앙을 주었을 리 없다. 그러니 생각해보라. 부지불신간에도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1장의 시작에서 무엇을 전제로 깔았습니까? 욥에게는 부지불신간에 일어난 잘못도 죄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녀들과 잔치를 베푼 후에 번제를 드려서 혹시라도 지었을지 모를 죄에 대해 욥이 그 제사를 다 지냅니다. 욥이 흠없이 했다. 그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이 벌을 받을 이유가 욥에게는 없다고 전제해 놓고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욥에게 무언가 흠이 있었을 것이라는 친구들의 모든 공격에 대해서 욥은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욥에게는 잘못이 없다면 왜 재난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왜 이 재난을 막지 않으시냐? 이는 불의하시고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자 마지막 장면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이 욥에게 창조 세계를 보이십니다. 욥기 강의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는 인간의 대단한 지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인간은 마치 거기에 중요한 손님같이 출애되어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 세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구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를 봅시다. 욥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장관, 이 아름다움, 이 경이로움이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보상이냐는 것입니다. 창조란 그런 것이다. 하마가 나한테 뭘 잘해서 내가 하마한테 이 힘을 주었느냐. 이 아름다운 별과 달이 나에게 무엇을 해줘서 그 보상으로 이 아름다운 자리를 차지했느냐 말이냐.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가 만들어준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이상 너희가 한 것에 대한 보상 정도가 아니라 생각도 안 했고 그럴 능력과 이유도 없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단지 나의 기쁨과 나의 의로움과 성실함으로 너에게 주려고 하는 복들이 이 창조 세계에 얼마든지 그 증거가 넘쳐나느니라. 이게 욥기의 답입니다. 이 답으로 만족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시편 103편에 가면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런 표현이 왜 나오는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탄과의 사이에서 욥을 증인으로 삼아 무슨 내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권으로 순종을 약속하며 찬송과 항복을 바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것이 시편에 넘쳐납니다. 시편에는 17살에 지은 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노년에 지은 것입니다. 그보다 나이가 젊어서 현실의 급박함에 떠밀려 지은 시들만 비명이고 고함입니다. 찬송은 그것을 다 지나서 한 인생의 마무리에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항복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입니다. 3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이 씌우시며, 관이란 언제나 최상의 보상 아닙니까? 관을 쓴다는 것은 최상의 보상인데 무슨 관입니까? 인자와 궁율로 말미암은 관입니다. 우리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잘못했을 때마다 경책하면 우리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가 아니라 매일 쥐어 터집니다. 저주는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숨 쉴 틈이 있다는 말입니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정말 아멘 올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아낸 정의는 인과율의 보응입니다.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분입니다. 그 노년의 모든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죄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잘한 것도 있지만 큰 실수한 게 있잖아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그 죄를 짓지 않는 척하고 살았어요. 그렇죠? 죽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그런 걸 겪고 자기 자녀 압살롬의 반역도 겪고 그 인생의 모든 고난을 겪은 다음 그가 깨달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인과율의 하나님, 잘하면 칭찬하시고 못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율법이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율법을 범하면 심판받고 율법에 순종하면 복받고,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인데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겪은 후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처음엔 하나님을 알았을 때 인과율의 하나님, 인과응보, 잘하면 복 주시고 못하면 우리에게 혼내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나만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다. 그걸 욥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란 다만 어떤 사물을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가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선택도, 아무런 권리도, 아무런 인격도, 아무런 감각도 없는 상태로 그냥 존재하도록 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동의를 구하십니다. 우리의 항복을 바라내기 위해 긴 과정을 돌아가십니다. 우리의 불평과 저항과 방황과 분냄과 짐짓 거절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따라오십니다. 따라오신다는 것은 강요하지 않으시고 당신께 항복시키기 위한 긴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수명이 아닐까요? 그 긴 세월 동안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원망은 실은 우리가 몰라서 하는 비명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외면하거나 불공평했거나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일어난 일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이 욥기입니다. 우리는 욥기의 과정을 무엇으로 이해합니까? 이제부터 욥이 얼마나 고생하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명한 창조의 하나님, 항복을 바라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많은 기회와 자유를 허락하시고 조마조마하시고 가슴 졸이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욥이 그것을 몰라서 무슨 짓을 하는가를 볼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하고 있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복주심과 높으심, 인도함 속에서 인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얼마나 못난 짓을 하는가, 그가 어디에서 걸리고 어디에서 넘어지고 어디에서 자폭하는가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고 믿음이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 잣대를 삼았기 때문에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받아내는 귀한 열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에 이를 것입니다. 백문불여 일견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듣기만 해도 좋다.
볼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참지 못하십니다. 난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너희를 만들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려는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그냥 이것으로 줬사오니 그냥 여기 앉혀 주십시오. 나는 못 봐준다.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열정을 기억하시고 욥기의 가정을 따라가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반성해 봅시다. 귀하고 놀라운 내용이 인생이란 것을 발견하는 큰 은혜와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었지만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너무 크고 억울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입으로 실수를 많이 해요.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나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솔직히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보시면 욥이 불평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했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욥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졌어요. 근데 그게 불신앙에 근거한 건 아니었어요. 모세가 출애굽 때 하나님께 원망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낳았습니까? 제 자식도 아닌데 왜 저한테 맡기셔서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 모세의 불평은 불신앙에 근거한 게 아니라 내 하소연을 들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모세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욥이 오해하고 있었다. 그런 원망과 불평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을 때 했던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하세요. 우리 인생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그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다 깨달았을 때쯤 되면 이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깨달을 게 있으니까 지금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인생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이렇게 넘어져보고 실패한 다음에 그 모든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항복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는 것을 하나하나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의 자리에까지 놔두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히 만지고 계시다. 이 세계를, 이 우주를 6일 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60년, 70년 동안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이에요. 부모님들이 말 안 듣는 자식과 살아보면 힘들 거예요. 그렇죠? 가족들 중에도 말 안 듣는 가족 주변에 있으면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가까이에서 사고치고 다니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걸 감수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사고치고 다녀요?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내 지레짐작하고 사고치고 다니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한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이만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44년 동안 여러분들은 60년 넘게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버티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인내하고 있다. 지금 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녀, 하나님의 마음을 찰석같이 알아듣는 그 자녀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옆에서 두고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속 썩어요. 정말 속 썩을 거예요. 얼마나 속 썩어요 진짜. 근데 그걸 하나님이 지금 감수하고 있다. 그만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과도 같이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수고롭고 번거로운 작업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고 있다. 그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있고 그렇게 수고롭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3과 욥이 깨어지다. 드디어 이제 욥이 한탄이 나옵니다. 욥기를 읽기 싫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속상한 것을 현실에서 실컷 경험하고 있는데 성경까지 읽어서 속상할 필요는 없으니까 욥기는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대단히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2시간에 걸쳐 욥기를 읽는 성경적 눈을 장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창조물과 다르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창조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접하시는 고급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으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 창조 사역의 연장선에서 예수님이 오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 우리가 소망하는 어떤 목적보다도 하나님의 목적은 큽니다. 그 차이가 고통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까지는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일어난 사탄의 시험이었어요. 욥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면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릴 거라고 했는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정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욥기 3장부터는 이제 사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사탄의 시험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욥을 시험하셔요. 그래서 3장부터는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에요. 교육의 시간들. 사탄의 시험은 파괴적인 시험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유익해 하는 창조적인 그러한 시험이에요. 일종의 훈련,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3장부터 욥이 오늘 제목처럼 깨어져요. 1장, 2장까지는 괜찮았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순전한 믿음을 지켰는데 3장부터는 인간적인 욥의 모습이 이제부터 보인다라는 거예요. 욥기 3장의 내용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이렇게 고난받아서 고통당할 것 같았으면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지 말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그냥 죽게 하지. 왜 그렇게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게 3장 내용이에요. 보응의 원리.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비명과 절교 속에 자신의 죽음을 논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날을 저주하는 표현들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두드러지는 표현, 첫째 날, 둘째 날 했던 그 날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 물론 불신자에게도 같은 이야기지만 특별히 신자가 자기의 존재와 현실에 대해 자책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한테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불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던고, 그날이 왜 달력이 있었더란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의 다른 표현입니다. 지금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욥기 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욥기 1장 10절에서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봐라. 너는 왜 그 모양이냐라고 하자 사탄이 주께서 욥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럼 그 울타리를 깨보자. 욥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의 자식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도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떤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이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아마 욥기는 많이 오해되고 있을 것입니다. 욥이 어디까지 참나는 싸움으로 욥기를 보기 때문입니다. 2장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나를 격동하여 욥을 치게 했지만 욥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충성되게 나를 섬기는 것을 너 보았지라고 하자 사탄은 2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꿔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울타리를 깨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욥의 몸 전체를 공격하는 일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병이 듭니다. 그랬더니 욥의 부인이 이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자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여기 욥의 부인만 악당이 되고 욥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새 친구가 위로하러 오고 욥은 갑자기 3장부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1장, 2장 사건이 3장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보면 그 울타리를 벗기자
욥이 울타리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보응 원리를 욥이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보응의 원리대로 욥에게 복을 주셨고 욥은 그 신앙을 지키고 있었는데 사탄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허물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헐었지만 욥은 붙들고 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 외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그런 보응 원리 외에 다른 길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붙잡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의 결론이고 2장의 결론입니다. 욥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당신 이래도 참고 견디겠는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뭡니까? 드디어 보응 원리를 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응의 원리를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현실에서 자기가 믿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범주 사고의 틀이 깨졌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깨지고 없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욥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틀이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차마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은 보응 원리고 그 보응의 원리의 최고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불경건한 소리는 못하겠고 자기가 알고 있던 그 틀은 다 깨졌습니다. 그 틀은 인간이 붙잡아 가지고는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틀을 유지하고 계셔야 그 틀이 유용한데 하나님이 그 틀을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신앙은 지켜야겠는데 자기가 하는 신앙의 원칙은 지켜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욥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안 태어났으면 됐을걸. 나는 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도 곤란하게 만들고 나도 곤란한 인생이 되는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유일하게 잘난 점입니다. 욥도 그랬고 욥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앙의 원리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다. 이게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원인과 결과. 내가 하나님께 잘했다라는 원인이 있으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율법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구약의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면 너에게 복 주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 인과응보의 원리예요. 욥이 갖고 있던 원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런데 지금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지? 라는 의문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알아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 거라는 사실을 알아요. 고난의 최종 목적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숙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너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심했잖아요. 그렇죠? 다 떠나서 자녀를 왜 데리고 가냐고. 그 많은 자녀들을. 자기가 갖고 있던 신앙의 원리에서 그게 벗어난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큰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누굴 원망하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태어났을까? 우리말로 바꾸면은 부모님하고 싸울 때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엄마 아빠가 낳았으니까 태어났잖아. 그렇게 반항하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 앞에 직접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은 결국 돌려 말한다면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럴 거라면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주실 거라면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한계를 부딪힌 거란 말이에요. 사탄의 시험을 통과한 욥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믿음의 시험에는 욥도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한처럼 파괴적인 시험이 아니라 창조적인 시험. 욥을 더욱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교육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걸 알자라는 거예요. 자식 만들기. 욥을 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 이 과정에 걸려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신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신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소금과 빛이 되고 우리를 보며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괜찮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은 꼭 우리 탓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기도도 했고 성경도 열심히 받고 기도원에도 갔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친구끼리 만났을 때 거룩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이 와야 하는데 안 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틀을 놓기 시작합니다. 안 믿을 수는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막 뭐라고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락 같은 희망 하나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만은 진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고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막 덤벼들어 욕을 해대가지고 하나님이 어느 편을 드나 눈치를 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 가장 바라는 게 이거잖아요.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 그렇게 살았는데 또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나름대로 다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붙들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천국 가니까 믿음의 천국 가니까 그거라도 붙들자 하고 붙들었는데 이상한 소리,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가. 그러한 이상한 소리를 듣고 또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라는 것.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게 현실이고 그게 인생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꿈꾸지만 우리의 모습과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욥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틀을 깨어버리신다는 것. 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다. 히브리서 제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에 이어지는 12장은 1절에서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께서 어떠한 길을 걸으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길, 고난과 수치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욥이 당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목적과 내용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간 선조들이 이렇게 많고 예수께서 그 길을 간 것을 기억하여 너희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욥기에서 보는 모든 고난을 포함한 것보다 더 큰 내용을 우리와 하여금 감수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어서 4절을 봅시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그냥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아들이란 아버지가 책짓질하고 때려서 재미 보려고 낳은 존재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자식은 꼭 징계를 받아야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언젠가 히브리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 징계라는 말의 어원의 뜻은 자식 만들기라고 합니다. 징계 대신에 자식 만들기를 넣어서
5절을 다시 봅시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자식 만들기를 정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자식으로 만드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들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자식을 책들질한다. 자식을 징계한다. 자식을 자식으로 기르기 위하여 훈련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자식은 어린아이로 영원히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커야 합니다. 몸만 커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정신이 자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고된 훈련입니다. 꾸중도 있어야 하고 매도 맞아야 합니다. 한 인격이 성숙하려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무지한 채로 아무런 준비와 훈련 없이 훌륭해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격적, 정신적 성숙에 가장 필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이란 것은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덕목이 가만히 있어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밥만 먹으면 크는 몸과 같이 자라는 것이 아닌 어떤 내용을 우리가 어른들에게서 밖으로부터 교육받고 요구받고 훈련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살면서 밖으로부터 얻고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을 배우듯이 말입니다. 뒤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8절을 봅시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가 없으면 자식을 훈련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더러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그 자식을 기르기 위하여 완성하기 위하여 징계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욥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자식은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는 단순히 매를 때리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만드는, 아버지가 자녀를 낳았으면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다운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식은 신분이에요. 낳으면 그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런데 그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수준의 성숙한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받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돼요. 그게 여기서는 징계라고 표현되어 있고 채찍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자식 만들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지금 자식 만들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분으로는 자식이 맞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성숙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우리의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적인 방법이 다 있잖아요. 앞에 나왔던 것처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모범이 되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나도 다니고 싶다. 저 사람이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을 보니까 나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진다.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으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길 원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의 실력도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 하나님이 이상적으로만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틀을 다 깨버리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되어버리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축복받았는데 저 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는 그러지 못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내 자녀는 예수님을 잘 열심히 믿어서 저렇게 좋은 직장, 좋은 결혼생활, 또 자녀를 잘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믿음의 가정으로 살고 있는데 저 아무개 장로님의 자녀들은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엉망으로 사는 거 보니까 저 장로님과 자녀들은 문제가 많은 것이다. 이렇게 정죄하며 살겠죠. 그렇죠? 근데 정말 욥처럼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한 후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복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굴리신다. 이게 욥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 욥기의 내용이고 우리 인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사춘기. 사춘기라는 게 있습니다. 사춘기란 뭐냐 하면 인생이 동화와는 다르다는 것을 아는 시기입니다. 순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사춘기입니다. 한 인간이 책임져야 하며
분별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사춘기입니다. 다만 웃고 요구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순진함과 열심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고 믿던 것이 깨지는 시기, 사춘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 사춘기는 어느 때일까요? 바로 이때입니다. 순진한 것이 좋은 신앙이고 정성을 부으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깨지는 시기입니다. 한 교회에서 어른들이 자녀들을 볼 때 가장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중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열심을 내서 교회에 오고 기도원 학생을 책으로 치는 일입니다. 이는 서로 간에 못할 짓입니다. 신앙은 결코 그 연장선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사심 없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수한 영혼과 인생을 거는 헌신이 합쳐져서 최고의 신앙이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좋은 부모 밑에 자녀들이 교회 밖으로 나갔다 와야 합니까? 인간이 죄인이란 것이 무슨 말이며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셔서 그 속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만들어내는가를 다시 이해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진정한 신앙의 완성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잘 나오고 친구들 전도하면 예쁘죠. 예쁩니다. 그리고 한심합니다. 그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기적이고 속으로 많이 고민하면서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그러는 시기여야 당연한 것입니다. 속지들 마십시오. 철없는 사람들이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 교회 다니는 부모들의 자녀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가 다니는 교회 안 다녔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다니는 교회 나갈 때는 들키지 않았을 때입니다. 사고치고 들키면 다른 세상에 나갔다가 회개하고 다른 교회로 복귀합니다. 자기가 사고친 것을 본 교회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들레 씨앗이 온 벌판에 퍼져나가듯이 사고치고 다른 교회 가고 사고치고 다른 교회 가서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욥기 3장에서 욥이 이 시점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그의 순진함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죄 안 짓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살았으면 전부지 어쩌란 말입니까? 나 못 살겠습니다. 이 체계가 깨지면, 이 틀이 깨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틀을 갖고 있지 않아서 세상에서 살듯이 생존 경쟁 속에 그 적자 생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죽든 살든 그 법칙 안에서 몸부림치고 이기든 지든 번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믿음의 법칙이 깨지면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황은 사실 본인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가봅시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계배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어려운 표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분파가 있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처럼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게바 파라, 심지어 나는 예수 파라 이렇게 파당을 지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그 밑에 들어가지 마라. 바울 밑에 들어가서 내 정체성을 확인하지 말라. 바울을 세운 것은 너를 위해서 그를 소모품으로 세운 거다. 너가 더 크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너를 위해 세웠고 아볼로도 너를 위해 세웠고 게바도 너를 위해 세웠고 상도 너를 위해 지었고 생명도 너를 위해 주었고 사망도 너를 위해 주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사람 밑에 들어가지 마라. 세계 밑에 들어가지 마라. 어떤 자그마한 가치 밑에 들어가지 마라. 너희는 가장 큰 존재다. 창조된 것과 창조 세계의 어떤 가치와 성취라도 너희가 그 밑으로 들어갈 것이 없다. 너희가 제일 크고 그것들은 다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너희는 다만 그리스도에게 애속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춘기적 기대는 무엇입니까? 인생이 간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을 제공해서 가장 간단한 행복을 취하여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욕같이 생각 없게 해주옵소서, 태어나지 말게 해주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마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살았던 그 시대의 신앙은 별것 아닙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겁을 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조그만한 장난감 잔뜩 주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았던 어렸을 때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마치 무슨 목숨을 건 양, 신앙의 최고 목적이 무엇인가? 온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운명이 전부 나한테 걸린 것 같이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 앞에 너희의 인생과 가치를 이렇게 간단하고 쉽고 작게 만들어 놓느냐?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춘기 때 별것 아닌 것으로 고민할 때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죽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것 같고 목숨을 걸고 나오잖아요. 주여 일만 이루어 주신다면 제 목숨 같은 것을 아끼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욥을 놓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것보다 크다. 그런 것에는 내 새끼 손톱이나 걸어라. 너는 왜 내 목숨과 운명을 그런 작은 것에다 걸고 있느냐? 너는 나를 무엇으로 알기에 그 작은 것에다 걸고 있느냐? 그렇게 꾸짖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지금 방에서 목사님이 사춘기를 이야기할 때 사춘기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것이 깨어질 때 나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인생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진한 모든 것이 깨어질 때 사춘기가 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사춘기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상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상이 있고 교회의 이상이 있고 성도의 이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깨어질 때 사춘기가 온다는 거예요. 욥처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내놓고 내 목숨을 내놓으면 이렇게 응답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가만히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충성해서 바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더 꼬아버렸어.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든 거예요. 이게 사춘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 내가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신앙의 이상, 그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지고 그게 무너졌다고 해서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우리 역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틀보다 더 크게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것에 집착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믿음과 신앙일 수 있고 어떤 이념과 사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 잘 다니다가 아예 신앙을 버리고 밖에 나갔다 온 사람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이념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틀을 다 깨어버리신다. 이 틀을 다 깨어버리는데 너가 나를 여전히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쉽지 않죠. 근데 다시 거기서 그 무너진 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깊고 넓은 자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떨었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4절부터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하였노라라고 하고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구원이 뭐라고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모두들 신앙을 논하면 자기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굽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그 신비를 가장 값싼 것, 가장 간단한 데다 걸어놓고는 마치 하나님에게 자기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앙생애를 막 갖다 짜 맞춥니다. 그래서 큰 소리치고 죽는 소리도 합니다. 이제 조금 감이 잡히세요. 여러분이 갖다 건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자식들 하나 잘 되면 저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기는 계속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하나님을 도대체 뭐로 아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한테 와서 그저 새끼 밥만 먹여주고 저 학교 안 보내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면 참 기특한 자식인데 그렇게 생각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너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라. 안 그러겠습니까? 자식이 무슨 걱정을 한다고요? 나를 기르기 위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는가. 내가 학교 다니지 않고 새끼 밥만 먹고 나가서 껌 팔아서 가정 경제를 돕겠나이다. 그런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칭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꼴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아무도 이해하지도 상상하지도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었던 것이 예수와 복음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늘 떤다. 이것은 어떻게 그려낼 수도 다 설명할 수도 없다. 이것은 그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에 관한 증언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욥기를 시작하면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응의 원리를 훨씬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하면 복 주고 우리가 못하면 벌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지으신 천지 만물이 우리가 누리고 혹은 소원하는 모든 가치가 이유 없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기쁘심으로 허락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없는 것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죽는 것도 돌려놓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된 것.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부름받고 자식 하나 낳을 수 없을 때 이미 내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실제로 그렇게 된 자로서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는 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몇 가지 이해와 논리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자신의 가치도 제한하며 그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집어넣으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큽니다. 그것보다 큰데 왜 불만일까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학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없이 자기가 벌어먹어야 하는 소년 소녀 가장들이 제일 부러워했던 점이 무엇입니까? 학교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교를 가야 훌륭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혼자 훌륭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톰 소여의 모험이란 책을 아실 것입니다. 톰 소여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허클베리 핀입니다. 왜 부러워합니까? 학교에 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허클베리 핀은 누가 제일 부럽습니까? 학교에 갈 수 있는 톰이 제일 부럽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학교 가는 것을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누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너무 커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줄여서 하나님과 타협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훌륭하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소원을 줄이겠습니다. 이쯤에서 타협하셔서 이렇게 평안히 살짝 후딱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기 시작하자 신앙의 위대함은 교회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도전과 현실의 짐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큰 나무나 바위와 숲과 산 같은 모습이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액세서리 하나 들고 자랑하고 비교하는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작은 물건이나 파는 경매장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의 위대함으로 깊고 넓고 크게 우람해지는 장엄한 신앙의 영광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간절함은 있는데 비는 내용이 너무나 얇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크게 기도하라고 하면 허황된 것을 구합니다. 아람 민족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게 장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실존을 만드십시오. 예수 믿는 한 인격과 영혼의 위대함과 깊이를 만들어내십시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욥은 그리로 갈 것입니다. 욥기의 시작에서 욥이 뭐에 탁 걸려 넘어졌다고요? 사춘기적 신앙, 순수하고 단순하고 확실하고 가난한 신앙에 탁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어떻게 욥을 채우시는가, 그리고 친구들은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시비를 걸고 해답을 제시하는가를 우리가 낱낱이 살펴보고 이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이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깊고 높고 넓은 자리로 나아갑시다. 톰 소여의 모험이란 책이 있어요. 미국에. 톰은 부모님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매일 톰을 교육시켜요. 말을 똑바로 해야 된다. 밥을 잘 먹어야 된다. 학교 숙제 잘해야 된다. 톰은 그게 싫어요. 부모님이 간섭하는 거니까. 톰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은 허클베리라는 친구인데 고아예요.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노는 거예요. 톰은 그게 제일 부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우리를 교육시켜요. 옆에서 잔소리해요. 우리를 굴려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우리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가만히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서 만지사 간섭하고 있다. 근데 그게 괴롭다. 근데 그게 놀라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수준, 남들에게 욕먹지 않고 남들에게 모범이 되고 남들에게 싫은 소리 안 하고 나쁜 소리 안 하고 착하게 잘 사는 것, 거기까지가 내 신앙의 기준인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넘어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내가 생각하는 신앙과 인생의 계획이 있는데 다 그걸 무너뜨려버려요. 아, 이쯤 되면 이렇게 하고 취업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내 신앙적인 부분을 이렇게 좀 만들어가고 훈련도 이렇게 좀 받고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쯤 되면은 이 정도의 위치에 와 있어야 되고 그런 계획이 있는데 물론 그런 계획대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흔든다라는 거예요. 막 너무 괴로워요. 그게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나한테만 하나님이 괜히 간섭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도 복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흔드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해서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창조물이 하나님의 그런 간섭을 받겠냐라는 거예요. 사랑의 간섭을. 그 아들 예수님을 주기까지 사랑으로 품으사 인생과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부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런데 괴롭다. 그렇지만 그걸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라는 것. 욥이 그 과정을 이젠 지금부터 3장부터 42장까지 가야 돼요. 우리도 이제부터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때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욥기 42장에서 욥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거예요.